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예, 오늘 말씀 10절에 9절에 10절에 있죠. 여기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우리 성경에는 지금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삶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에 보면 생명, 살 생자와 명할 명자, 명령할 명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살아내라는 명령입니까? 명령을 살아내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살라는 명령일까요? 아니면 명령을 살아내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그 생명의 의미는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 원문에는 삶이라고 이렇게 더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만 지금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쩍지근한데?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좋은 날 보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막 낮에 직장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또 자격증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고, 왜 그렇게 해요? 자격증 따려고. 왜 자격증 따요? 좋은 날 보려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막 힘들게 성형수술합니다. 왜 성형수술해요? 좋은 날 보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복권 사시더라고요. 왜 복권 사요? 좋은 날 보려고.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주일까지 범해가면서 나오지 못하고 막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좋은 날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좋은 날 보는 것이 맘 같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잘 오지 않아요. 내 인생 역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인생의 좋은 날 오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쉬워요. 돈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래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날 본다는 거예요. 좋은 날. 자, 할렐루야. 쉽죠?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둘째,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말고. 셋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넷째, 화평을 구하며 그걸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좋은 날 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자, 앞에 2가지는 입술과 관련된 거고요. 뒤에 2가지는 뭐예요? 손발의 행동하는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과 관련된 겁니다. 입술과 이 손발을 주의하면 좋은 날 보게 된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래요. 악한 말. 보세요. 여러분,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날 보려면 입술 수술하면 됩니다. 입 수술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언어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THM에서도 언어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어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성경에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애들이 입이 참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지호야, 여기 봐, 여기 봐. 사랑해요. 이것부터 봐봐. 사진 좀 띄워주면서 사진을 좀 보세요. 아니, 이거 사진. 영상 말고 사진이요. 자, 이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그 사진이냐면, 원래 영상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그 맹인이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길에서 이제 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저 그 보드판에, 박스로 이제 쓴 보드판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I'm blind, please help me. 나 장님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국어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누구나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어떤 포스 있는 아줌마가 쫙 나타나요. 지나가다가 스톱하더니 갔다가 다시 와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걸 보드판, 이 사인보드 그 보드를 들더니 그걸 뒷면에다가 다르게 써줘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근데 조금 바꿨더니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 돈을 던져주는 거,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장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었어요. 넘겨보니까 뜻은 같지만 다른 말들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저 beautiful day and I can see it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난 보지 못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나는 눈 멀었어요. 못 봐요. 도와주세요. 라고 썼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아름다운 날입니다. 나는 그런데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었는데 이 맹인의 운명이 하루 운명이 달라졌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말도 우리가 아와 어가 다르죠. 축복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정말 그렇지 못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제가 어떤 분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와서 하시는 얘기를, 참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을 제가 기억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한 카페를 가셨대요. 그랬더니 카페 메뉴판에, 그 메뉴판에 이제 그 커피 가격이 쭉 써있는데 아주 재치있게 이렇게 적어놨대요. 커피 7유로. 근데 이제 막 퉁명스럽게 이런 거죠. 커피! 이러면 7유로. 근데 그 다음에 please coffee 4유로. 근데 그 밑에 hello 안녕하세요 please coffee 커피 주세요 1.5유로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재치 있다.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막 유럽의 관광객들 뭐 특별히 좀 별난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하도 그냥 진상 고객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재치 있게 카페 주인이 적은 거예요. 커피 7유로 플레이스 커피 4유로. 헬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러면 1.5유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그냥 쓰는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믿는 사람들은 이 입이 달라져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져야 되죠. 이게 그냥 단지 그냥 말의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여기에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10년 전쯤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말의 언어에 이런 엄청난 힘이 있구나,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점차 이제 발견되어지고 증명되고 있는데 10년 전쯤에 이제 MBC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아나운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한 10년 전의 일이지만 이렇게 밥에다가 뭘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밥에다가 이렇게 그 글자를 붙이고 한 달 동안 말을 하고 또 한 병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 뭐 저주하는 말, 막 못생겼어, 재수없어, 짜증나, 막 이런 말을 붙여놓고 한 달 동안 그 결과를 지켜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시죠? 그거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편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 그런지 짜증나는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네, 할까요?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박근혜님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를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그렇게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방구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이거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랍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래전에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가,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누룩이 되기도 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누룩이 되기도 하고 밥이 썩기도 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참 신기하네. 이분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거 무슨 소리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이걸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이 뭐냐?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는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지금 저런 실험이 납득이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 언어에 담아두셨다는 거.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말을 했더니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한 그 물에는 물의 결정이 막 일그러져요. 아시죠? 그 책. 그 마사토라가 분이 일본 사람이 지었던 책에 보면 근데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결정이 육각형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까 우리 실험에도 나와 있지만 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있죠.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분 안에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이 신체 구조가 70%가 수분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막 경멸하는 말을 하고 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하면 기분 나빠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힘이 들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 몸이 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영적인 그 언어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축복을 하죠. 그리고 막 힘이 나고 기분 좋고 막 해보자 이런 막 다짐이 생기고. 왜 그런가? 자, 이 언어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류 최고의 발견은 뭐 인터넷, 전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언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구나, 권세를 주셨구나, 말만 잘 사용해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이 입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 바꾸라. 입술을 바꾸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제발 버리세요. 잘 들으세요.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경멸하는 말, 비하하는 말, 짜증내는 말, 그리고 음담패설, 그 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무시하는 말, 특별히 낙심하는 말, 또 이런 말 잘하는 거죠. 막 자기 연민하는 말. 무슨 맨날 한숨 쉬고 이런 분. 자, 이런 말들을 버려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날이 온대요. 아멘. 좋은 날 본다니까. 그래야.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데요. 보세요.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술에 나가는 걸로 그 열매가 너를 배부르게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잠언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걸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젊을 때 아내하고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 혹은 뭐 요즘에 주 5일 근무하니까 데이트할 시간들이 좀 많잖아요. 많으시죠? 할렐루야. 그죠? 데이트 좀 하세요. 자, 데이트하면 아내들이 막 아내한테 야, 여보 당신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따라 옷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런 얘기하면 아내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별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나 봐.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이 언어, 말만 가지고도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1장에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면 그가 환난에서 벗어난대요. 혀를 지키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혹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실 때 가장 하나님 무슨 훈련시키시는가? 입술을 훈련시킵니다. 입술을 훈련. 제가 간혹 입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쿡 찌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입술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그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입술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막 이래요. 내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입술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하면 6장 6절 7절 보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입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를 보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술에서 사명자의 입술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부분 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참 사건이 터지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나는 아이라 저는 말을 못해요.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입술을 만드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그 입술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말할지라, 이제 마지막에 그래. 너는 말할지니라, 뭘 명하든지 말해라.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래. 입에 대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왜 이렇게 하세요? 입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쓰시려고 하는 사람, 직분자 혹은 사명자들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입을 바꿉니다. 입술을. 입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좋은 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하도 불평, 불만, 부정한 말들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듣는 대로 정말 행하는 동물입니다. 귀가 정말 얇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을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저에게 참 긍정적인 선포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넌 사무엘 같이 될 거야. 처음에 듣기 싫었거든.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끈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너는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역자 될 거야. 넌 큰 일꾼 될 거야. 그 말씀이 저희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참 자기를 향해서 비하하는 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못해서 참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랬는데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너 나와서 이 수학 문제 풀어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애가 뭐 못 풀고 헤매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이 전응아.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20년 동안 자기 자신이 바보인 줄 알았대요. 전응한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공부하고는 담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영국 분이에요. 근데 영국에 전쟁이 났거든요. 전쟁이 나가지고 징집명령이 떨어졌는데 영국에서는 특이하게 징집명령이 떨어지면 IQ 검사를 하나 봐요. 얘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영국군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판명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멘사 초대 회장이에요. 멘사 아시죠? 빅터라고 하는 무슨 코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너는 전응하야. 자기는 평생 그래서 전응하로 20년 가까이 살다가 군대 가면서 천재야. 그래서 천재야? 그래서 천재로 살았다는 거야. 자, 왜 그런가 하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유고슬라비아의 그 독재자였던 티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아세요? 엄청나게 교회들을 많이 문을 닫게 하고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카톨릭에서 복자라고, 복자는 뭐냐면 신부가 성찬식을 할 때 카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화채살이라고 해서 그 떡과 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복자는 신부님 옆에서 그 성찬식을 보조하는 사람을 복자라고 해. 근데 그 성찬식을 보호자하다가 실수로 포도주를 쏟았어. 그래서 신부가 이 머저리 같은 놈, 이 부주의한 놈,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한다고 당장 꺼져!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역사에 남는 기독교 핍박자가 된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 가트만이라고 하는 책이 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혼하는 분들의 많은 삼천쌍이 이혼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외도,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같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가 뻥 터진 거에 불과하고 사실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말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난하는 말, 비하하는 말, 방어하는 말, 도피하는 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비난. 당신은 왜 그따위야? 너 왜 그따위야? 이런 거, 이런 류. 경멸. 이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이랑 살면 안 돼. 막 이런 말. 아이고, 꼴에 지가 남자라고. 꼴에 지가 여자라고. 뭐 이런 말. 방어. 좀 일찍 좀 애들 좀 보고 들어와. 이랬더니 내가 지금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 이에 패나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면서 방어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 도피.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말. 어떤 말이 있어요? 됐어, 그만해. 내가 말이 통해야 말하지. 내가 벽하고 살지. 막 이런 말. 그래서 아예 말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이런 말. 자,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곳곳에 입술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잘 듣고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입술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금 깜깜해진다니까. 좋은 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자꾸 하지 말고 입술 수술하세요. 입술 수술. 할렐루야.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다시 말하면 가정은, 공동체는,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대요. 근데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게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했을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좋은 게 뭐냐고, 어떤 점이 좋냐고 물으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그런데 나쁜 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나쁜 건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구역 이제 파티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파티를 한대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 목장 파티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분위기가 애들 엄마 자녀가 다 모여가지고 막 불도 피워놓고 너무 재밌어.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었어.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아.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아주 은혜롭게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 목장에 좀 이제 높으신 장로님쯤 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좋은 점, 우리 목장이 좋은 점, 우리 목자님이 이제 그때 구역장이었는데 우리 구역장 좋은 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막 격려하고, 우리 교회 이래 좋고, 우리 목사님 이래 좋고, 목장님, 우리 목장은 이래 좋고,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또 일어나시는 거야. 이제 다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뭐 좋은 것도 다 좋지만, 이제는 이제 부족한 것 한 가지씩 우리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나눠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쭉 했거든. 나중에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제지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애가 좀 모자란 애가 있는데 그 애 모자란 거 지적한다고 그 애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아이를 놓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 애가 좋아지는 거지, 그 애 지적질한다고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늘 이렇게 비하하고 멸시하는 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재갈을 물려야 돼. 재갈. 혀에 재갈. 제가 박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남 얘기하거나, 입만 열면 맥 빠지는 소리. 한숨 쉬고 막 이래. 나 정말 싫어해. 이 입술에 얼마나 하나님 담아두신 이 신비한 비밀과 축복이 있는데 왜 입술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넘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 또 속으로, 아이고 지가 목사니까 지가 저러지 뭐 이래.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지 누가 자랑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도 헛거래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혓바닥 제대로 놀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재갈 물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걸 재갈 물린다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씻어다가 진짜 돌을 물으신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돌독이 올라가지고 햇바닥 안에 돌독 올라가지고 고생했어요. 보세요. 그런데 진짜 좀 어떤 분은 내가 돌을 하나 입에 물리고 싶은 분도 있어.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악인이 무슨 말이냐면 욕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그랬어요. 다윗도 재갈 먹이겠다는 거예요. 굳게 다짐했어요. 근데 우리 욕 나올 것 같은 그 원수가 앞에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욕부터 나가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운전하가도 그러고 저희 아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동조하고 그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혀를 어떻게든 우리가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 거기 그 책을 지은 이 가트만 박사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우리가 뭐 돌을 입에 물 수는 없으니까 하나 제안을 해주셨는데 뭔가 하면 고무줄이에요. 제가 고무줄 가지고 나왔거든요. 고무줄, 노란 고무줄. 그래서 고무줄 치료법이라고 이 입술이 재갈을 물려야 될 만큼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 내 입술이 정말 함부로 말이 나가고 부정한 말이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분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한 번씩 튕기래 이렇게 튕기라고 가트만 그분이 이 말씀의 근거 착안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튕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갈 때 고무줄 하나씩 다 나눠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런다고 바뀔까? 보세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다짐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143편에 10편에 보면 아까 다짐도 했잖아요.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런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무줄 백날 튕겨도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결국에? 마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이 다스려지기 전에는 이거 암만 100번 튕겨봐야 이게 안 돼. 멍들어도 안 돼.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입은 그 방종하는 입술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쉽습니다. 마태복음 1, 2, 3, 4 이렇게 외우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 2, 3, 4.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이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은 네 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의 꼴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이면 입으로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음담패설만 해요.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거짓하고 사기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날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을.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거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이 거짓말.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뭐 하얀 거짓말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래요. The father of lies.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저리 치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골로새서에도 너희가 거짓말 말라 옛사람 행위를 버리고 새사람 입었으니 거짓말 좀 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짓말쟁이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런 애들은 진짜 삶이 개 같으니까 벌 받아도 돼. 그러잖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사람들 나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지어내는 자도 하나님이 똑같이 성 밖에 내치신대요.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남매를 양육하면서 다른 건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할 때. 근데 부모들이 그 자식들 야단칠 때 유독 거짓말하는 건 다들 못 참아하더라고. 나는 이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밖에 뭐 집에 유리창 깨면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그냥 다치진 않았어 이러지 혼내진 않은데 유독 거짓말하는 문제에 있으면 부모들이 막 분노하고 부르르 떠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DNA 안에 이 거짓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부모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이거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밖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렇게 쉽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과장을 하거나 쉽게 너무 거짓을 막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좋은 날 못 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거짓을 제하고 악한 말 버리면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술만 바뀌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이제 입술이 바뀌면 뭐가 바뀌게 되는가? 손발이 바뀌게 된다 그래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래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술만 아니라 손발이 바뀌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선 행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정말 지금 모로코에 지진 났는데 도와요. 우리 이거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나와 있어요. 악에서 떠난 다음에 선을 행하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불을 도웁시다 착한 일인데 뒤에서는요 악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에서는 선행하고 뒤에서는 죄악된 삶에서 막 뒹굴고 싶어 한다니까 인간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방탕했던 아시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방종할 때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 이렇게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자신의 그 타락과 방종을 괴로워하면서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방탕에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말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결별하셔야 돼요. 제가 간혹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부담을 주셔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가? 뭔가 이게 죄와 결부되어 있겠죠. 그게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집에서 보면 여러분, 자,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어떤 남편 좋아할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남편을 좋아할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남편을 더 좋아할까요? 누가 더 좋아해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남편 더 좋아해요. 밖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집에 와서 남편 아내한테 반지 사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그런다면 선한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시겠어요? 아내 좋아하는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멘. 남편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랬어요. 화평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화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샬롬이 와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화평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은 너희가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고요. 사단은 분열케 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2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는 일이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는데 사단이 딱 개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고 그러면서 저 여자가 그랬어요. 대번에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분열이 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정에 멀쩡했던 형제 가인과 아벨이 원수처럼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그 시대상을 한마디로 묘사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포악과 강포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분열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거기에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이거는 이건 사단 역사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이 모든 분열들이 화평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한다는 게. 예? 정말로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을 그 목장에 보내면 그 목장이 화평케 되어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타고 싸웠던 교회가 화평케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명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명이 뭘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을 살아내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입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입술 좀 바꿉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 아빠에게, 엄마에게. 입술 바꿉시다. 시작. 그럼 정말 중요해요. 바꾸지 않으면 좋은 날 볼 수 없습니다. 박 목사 얘기 아니에요. 성형수술 하지 말고 이제 성형수술 좀 그만하고 입술 수술 좀 하시라고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뭐 교회 리모델링하고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을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입술 리모델링 하면 돼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분 동안만 요거 4가지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나는 자 되게 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는 자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장 첫 번째 내 입술의 악을 제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성형수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면 좋은 날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합니다. 이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종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저들의 입술을 세상 사람들처럼 남발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입술 되게 하시고 선한 말,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악한 것을 제하며 거짓말을 제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이제는 화평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머리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혀를 금하여 이제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중단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악에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친구들처럼 그 입술에 욕과 더러운 말, 악한 말 함부로 남발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